천국, 바로 그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인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이름은 임정환이라니까.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직책을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구멍가게를 해도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좋아하고, 이 사범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았는데 선생님 하고 불러줘야 아주 기분이 좋죠.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에서도 이 집사라는 칭호 또는 장로라는 칭호, 권사라는 칭호가 그 사람과 동일시 되어버린 경우가 많죠. 많은 집사들이 집사 위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사라는 말하는 설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이 집사라. 설이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 뒤에 당회에서 다시 직분을 줘야지만 집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주고 나서 영 하는 행동이 교인 같지 않다. 그러면 설이 집사는 언제든지 그 집사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인들이요, 내가 설이 집사인지 뭔 집사인지 몰라요. 그냥 불러주니까 집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설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맑고 바람 없는 밤에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뚝 내려갈 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지면이나 땅 위에 물체 표면에 닿아서 찬 얼음이 생기죠. 잔잔한 얼음. 그걸 설이라고 해요. 그죠? 두 번째는 주인 몰래 남의 과일이나 곡식이나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자. 그걸 훔치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설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설이 집사할 때는 그러면 도둑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찬 이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의 어원적 정확한 뜻은 어떤 조직에 결혼이 생겼을 때에 그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왜 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옛적에 선교사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잘 없기도 하고 또 짓지도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순회 선교를 합니다. 여기서 일주일, 이주일, 또 여기 돌아가서 이쪽 마을에서 일주, 이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그런데 일주, 이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보통 한 적게는 한 두세 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20명까지 그렇게 모여요. 그러면 선교사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일주, 이주 하고 이제 가르쳐가고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자기가 떠나가 버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좀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운 직분이 설이에요. 그 설이 집사라는 직분은 임시직으로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식 집사가 되어지면 이 임식, 설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에 의해서 설이란 말이 왔는데 사실 설이 집사는 1, 2년 정도 하면 충분히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설이 집사로 있어야 돼요. 이거 참 뭔가 잘못된 것이죠. 설이라는 이 형용사를 필요치 않는 우리는 항존직을 오늘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설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직분자들의 자격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12절 이렇게 나오는데 8절에는 한 사람이 일상적인 삶,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도덕적인 윤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그 사람이 신앙적,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가정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왔느냐 그것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 도덕적인 자격을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자격보다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집사의 자격 또는 장로의 자격 또는 권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자격보다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격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신앙을 먼저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뭘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봐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 천사 같은 사람인데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고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없어. 그걸 기준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항존직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직분으로 불리워지는 곳은 교회이지만 일상적인 삶은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 내면적인 것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나의 삶은 내 성격, 내 습관들, 내 잘못된 언어 생활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만 이 직분자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직분을 가지고 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에 비친 교회의 직분자의 삶이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겠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겠냐? 그겁니다. 자격이 부실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교회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직분의 순서에 있어서 일반적인 윤리, 이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먼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는 장로를 세우는 이 감독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와 같이라고 시작해요. 이와 같다는 것은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도 직분을 세워줄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이나 안수집사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이와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장로에게뿐만 아니라 집사에게나 안수집사에게나 동일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것을 지키는 것도 당연하고 또 더불어 이와 같은 것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집사의 이 자격을 또 권사의 자격을 장로보다 열등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준해서 지금 바울은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영적 성숙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그 일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집사나 권사는 결코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장로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본인의 소원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장로가 될 사람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사람은 집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장로로 뽑힌 분이 계셨는데 나는 도저히 장로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본인이 소원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안 해야 맞어요. 그러나 오늘 떨어져서도 나는 꼭 장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되겠죠. 그래서 본인 소원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 직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 신앙의 계급,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그게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이 행해온 습관에 따라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를 뽑고 서리 집사 가운데서 안수 집사를 뽑는 식으로 그렇게 선거를 진행했고, 또 우리도 오늘 사실 그렇게 행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성경적인 정답을 찾아서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도덕적인 자격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고 해요. 정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떤 번역서에 보니까 정중하고라는 말 대신 근엄하고라는 말로 썼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신중하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뭐 썩 잘된 표현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특징한 기질의 사람은 이 기질적으로 신중한 처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또 특질이 가진 기질은 신중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신중하라고 하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무새나 차림새를 말하거나 한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정 기질의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인품이나 사람됨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번역은 존경할 만하며, 이 말이 가장 좋은 번역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고 다른 사람 앞에서 활동을 하면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가는 말 아닙니까? 면장은 면민으로부터,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그 직책에 걸맞는 존경을 받아야 그 직무 수행을 무리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말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인지 속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입을 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일구이연을 하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죠. 일구이연이란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 사람 만나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서로 다른 경우, 또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해서 하는 얘기, 소위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죠. 그것은 다 일구이연하는 것입니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한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의미한 바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자기 통제가 어려운 한 영역,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술 문제입니다. 술에 임박힌다는 것은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을 얘기합니다. 하루라도 술 먹지 않고는 못 사는 것이죠. 물론 중독된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절대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술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중독된 사람이죠. 직분자의 직무는 이 사실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나온 7 집사가 뽑혔을 때도 그 일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가 술에 임박해 있다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는 구제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문에 돈이 찼다, 가난한 자를 도우러 가는데 아이고 여기서 한잔하고 가, 그러면은 그래 한 잔 먹고 가다가 기분이다, 내 주머니에 돈 다 써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충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잔만 이런 이 유혹을 잊어야 되는데 중독돼버리면 이기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알코올 중독도 문제지만 이 니코틴 중독도 있죠. 담배 문제, 담배 끊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마약과도 같아요. 담배 맛 들인 후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대개는 술보다
담배 끊기가 더 어려워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 마크 트웨인을 아시죠? 여러분 톰 소웨이 모험, 허클베리빈의 모험 이런 쓴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모여있는 친구들이 앉아서 야 정말 담배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까는 이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이 그가 뭘 어렵다고 하느냐고. 남자들이 담배 하나 못 끊어서 어떻게 큰일 하냐고. 나는 담배를 200번이나 끊었어 그러더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중독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불건전한 것들에 중독된 취미 생활이 많아요. 뭐 화투에서부터 컴퓨터 게임까지 줄을 이어 있습니다. 바둑이나 낚시, 등산 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어도 중독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얼마든지 중독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뭐 연애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 음식 중독, 권력 중독, 종교 중독, 활동 중독, 심지어 뭐 일도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간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돼야 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집사의 주 업무와 관련해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뭐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죠. 또 지도자가 돈을 밝히면 존경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집사가 돈을 좋아하면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을 잘 못하게 되어져요. 착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횡령이죠.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이득을 탐내는 것은 성경이 금합니다. 어느 만큼이 정당하냐 하는 것은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자격 아니면 종사하는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직한 이득을 탐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어서는 불명예를 끼쳐서는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영적인 이 신앙적인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는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존직은 교회가 주는 직책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따지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양심과 믿음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하는 것을 톡 들어보셨습니까? 신앙 말하기 전에 바른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바로 써야 복 받는다. 아마 이런 말들을 한두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모든 도덕적인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 믿음이 제 구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양심이 깨끗한 양심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양심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양심이 바르지 못한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써 제 사함을 받지 못한 심령은 아주 교만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교만한 양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선포해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전에는 살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임을 알게 되어지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의 큰 암초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면 천국의 문이 보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면 내세의 영광이 소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할 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헌금 하고 주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도 다릅니다.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지게 되어지고 한때는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궁휼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당연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이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왜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소중한 자로 여기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널 위해 준비된 축복의 그릇이야. 나를 마음껏 사용해줘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면 그딴 일을 내가 왜 해? 어디 그뿐입니까? 목사가 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졌다고 그런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가정적인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멋있는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남편은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그 관심과 사랑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좋은 남편, 그 사람은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나타내며 아내를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멋지게 입고 다니면서 아내는 맨날 허드렛 옷만 입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밥상을 받을 때마다 아내에게 밥상을 받을 때의 투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내 남편이라 또 그 사람 찝지 마세요. 아내에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칭찬을 해줘야 되죠. 10년, 20년 뒤에는 그러면 그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칭찬의 복은 결국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칭찬을 인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이 인색합니다. 그 칭찬이 인색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칭찬에 인색합니까? 쉬운 얘기 그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뭐 그까짓 것.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죠.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은 직분자 될 자격이 없어요. 아내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아내조차 만족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만족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권사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뽑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10대의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자격을 구비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10대의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을 보살피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내 자녀를 잘 케어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게 뭡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으로 번역했기도 했지만 본래적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핵가족 제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로서 가정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식솔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녀 종들이 식솔로서 있던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단순해진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사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면은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와, 그 사람은 상종조차 못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고용하는 경우에 과연 고용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에게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동료 직원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번 직원 선거를 통해서 교회의 큰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뽑으면 디딤돌이 아니라 거친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광고했습니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직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도 또 안 돼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격이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뽑은 그 직분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나갈 때 우리가 훈련시키고 밀어주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력은 키워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잘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잘못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충성된 일꾼을 감당할 직원을 뽑고자 합니다. 주님이 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훗날에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의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